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하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의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관리가 나옵니다. 관리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인생의 과제 중에서 아주 큰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관한 그러한 철학이라고 할까요? 모든 사람들이 주제, 삶의 주제, 그런 게 바로 이 영생에 관한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관리는 바로 그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얻을지 예수님께 물어본 사람이죠. 우리들에게도 바로 이 영생에 관한 질문을 가지고 그 질문의 답을 우리는 가지고 있죠. 그죠?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는지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있는 이 관리는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상태로 보이고요. 그랬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했겠죠.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모르니까 이런 질문을 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영생의 길이라고 정한 것은요. 모든 인생이 갈 곳은 한 곳입니다. 근데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갈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이 두 가지로 갈라질 것은 명백합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인생에 대한 질문은 너무나 필요한 것이죠.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이 있어야 그것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그 대답을 얻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생의 길에 관해서 묻는 이 관리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을 꺼내셔요. 이 말을 언뜻 들으면 어떻게 들립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이 다른 분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하고 하나님은 전혀 다른 분이어서 하나님만 선하시고 예수님은 안 선할 수도 있다 이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의미에서 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성부와 성자는 분명히 다르다는 거죠. 우리도 인정합니다. 성부와 성자가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높이고 더 드러내기 위한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서 대답하는 첫 번째 대답은 바로 이겁니다. 계명을 알지 너 그것을 지켰어?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생의 길에 들어가는 제1단계가 뭐라는 뜻입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이란 뜻입니다. 그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무엇에 관계된 내용들입니까? 10계명의 대인계명에 관계된 내용들이죠. 즉 하나님과 직접 관계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 관계 있는 계명을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들은 여기에서 무엇 하나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정확한 위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먼 데 있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여기에 나오는 말 중에서 우리가 몸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루어져야 하는 내용들이 그 안에 다 있었죠. 그죠?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첫 번째 계명을 다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 관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여러분, 오늘 이 관리가 이렇게 대답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그 중에 하나 어느 것 완벽하게 지켜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 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한 것은 무엇을 기반으로 한 것입니까? 율법의 행위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세오경에 나오는 그들의 율법, 그 안에 있는 그들의 계명 중에서 이러한 계명들은 행위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행동을 이 사람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 사람에게는 지금 무엇이 없습니까? 무엇이 없어요. 한 가지가.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게 없어요. 이 사람은 그 계명을 지키는 행동들은 충실히 다 한 거예요. 그런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이 중에 어느 것에 우리가 걸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느 사람이. 성경은 선포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요. 모든 사람은 이 어느 것 중에 걸리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우리가 알아요.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압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계명을 문자 그대로 행동으로서는 지켜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내면, 우리의 영혼이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것으로서 이 사람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아셨겠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가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으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예수님이 보실 때 이 사람이 지금 계명을 잘 지켰다는 뜻입니까? 아닙니까? 네?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보더라도. 그러나 그것으로서 충분하지 않은 무엇인가가 이 사람에게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게 뭐냐?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거 되게 쉽다. 왜요? 가진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때요?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재산이 아주 많아요. 근데 그 상태인데 내가 있는 것을 다 팔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 이렇게 얘기했어요. 들었을 때 느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절망하지 않을까요? 내가 이걸 지금까지 어떻게 모아왔는데, 내가 이것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왔는데, 그런 것들이 오만 생각이 교차할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냥 물려받은 재산 가지고 그렇게 했을 리가 없어요. 이 사람은. 왜? 이 사람의 적극적인 성품이나 이 사람의 영생에 대한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거나 그런 이 사람의 노력하는 그런 면들을 봤을 때 이 사람은 그냥 낙하산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예수님은 거기까지가 아니고 어디 설명하십니까?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말씀을 더 붙여주세요. 뭐라고요? 빨간 글씨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정말 영생의 길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바로 그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나와서 그분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생의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나를 따라오라고요. 근데 뭘 하고 따라오라 그랬어요? 첫째가 계명을 지키는 것이었고 둘째가 뭐였습니까?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날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만일 어떤 소중한 무엇인가가 있는데 그것을 너 그거 내려놓고 나 따라와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도전을 주는 문장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자, 이거와 같은 맥락에 닿아 있는 내용이 있어요. 자, 29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씀이 누구에 대한 대답이냐면 베드로,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사람, 이 관원과 베드로의 두 사람의 자세는 명백하게 갈립니다. 그죠? 이 사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죠? 그리고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계명을 지키는 삶이었음에 대해서 인증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부족한 그것을 내려놓기를 요구하는 예수님 앞에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버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두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그 두 사이에. 이 관원이 근심하면서 떠났던 것은 왜 근심하면서 떠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가 무엇인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그것이 근심하면서 떠날 수밖에 없는 요인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영생의 길을 가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무가치한 것이었어요. 이 사람이 깨닫지 못한 점은 바로 그것이었어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정말로 다 팔아서 모든 사람에 다 주라고 나눠주라고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본래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땅에 가치를 두는 삶을 버리라는 것이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왜 그 사람의 재산에 관여를 할 수 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인간 예수의 모습으로 봤을 때 지나가는 선생님이 말씀하신다 이렇게 들을 수도 있겠지만 그 예수님이 그 사람의 재산에 대해서 가타부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예.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의 본래의 의도는 그의 재산을 정말로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주라고 했다기보다는 더 이 땅의 삶의 것을 내려놔 이렇게 말씀하셨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왜? 뒤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봐서 그렇다는 거예요. 뭐를 모두 버린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녀도 버리고 모두 버리고 베드로처럼 다 버리고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나서는 사람들은 왜 십자가의 길이라고 합니까? 바로 다 버리고 따라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거 다 버리는 것을 우리의 힘대로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 오늘 본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땅의 가치관대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무나 명백하고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왜? 이 땅의 모든 것을 가치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맛볼 수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당연하겠죠. 왜? 이 땅의 가치관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으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명백하게 선포하십니다. 뭐라고요?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재물이 얼마나 무가치한 일이고 얼마나 인생을 구원하는 일에 효력이 없는 거냐면요. 시편 49편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재물을 많이 얻은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얻은 재물로서 자기의 형제 하나를 구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없냐면요. 그것의 가치가 그것보다 훨씬 크다는 거예요. 생명의 가치가. 그래서 물질로 구원할 수 없대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생명 그것으로서 우리의 생명과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과 그 어느 세상의 물질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의 참 가치를 깨달은 사람들은 다 버리고가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이 관리처럼 근심하면서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버리고 제자들이 뭘 했습니까? 다 버리고 그냥 거기 있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팔아서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처럼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버리고 따랐어요. 그렇게 한 사람들에 대해서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명백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의 가치 기준을 두고 살아가다가는 결국 이 땅과 함께 망할 것이야 라고. 그리고 그것을 이 땅에 있는 것에 중심을 두지 않고 중심을 어디 두고 이 땅에 있는 것을 다 버리고가 핵심인 거예요.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거기에 뭐가 있다는 거죠?
첫째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는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을 보고 아,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이런 소리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그것이 바로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이게 누가 말씀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현세에 그가 받고 누리는 그 어떤 것들을 보고, 즉 아내나 집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렸다 이렇게 한 사람들에게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그럼 아내나 집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리면 그것을 그대로 받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여러 배를 받는다 돼 있죠. 그럼 그거와 같이 비교할 수 없는 다른 어떤 것을 받는다는 의미예요. 그렇다고 내 아내를 버리라는 뜻입니까? 문자 그대로? 그럴 리가 없어요. 그죠? 그만큼 이 세상의 가치 기준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기준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겠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도 여러 배를 받게 될 것이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여 떠났던 그 사람이 나중에 정말 그렇구나 이렇게 깨닫고 돌아와서 정말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주고 그렇게 하고 정말 예수님을 따랐을 수도 있겠죠. 왜 그런 걸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이 뒷부분까지 듣는 동안에 그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죠. 다 버리고 떠난 사람들을 그가 보았기 때문에 따랐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본문만으로 봐서는 판단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하는 일이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전에 올라와 예배하는 이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하나의 작업이어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영생을 얻고자 하는 그런 저 밑바탕에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간절한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분과 영원히 함께 하고 싶은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삶에 지쳐서 그런 생각을 잊어버리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알아야 돼요. 무엇을 알아야 하냐면 바로 영생의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런 것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것들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런 것들의 중요한 것 우리가 다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걸어가는 발걸음에, 즉 십자가의 길을 지고 걸어갈 때 거기에서 우리가 정말로 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근심하면서 떠나가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 버리고 제자들처럼 따라 나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약속처럼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반드시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분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그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 붙들어 주셔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믿음 지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